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절입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와 또 가장 중요한 거죠. 기도 응답 속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에 하나님 안에서 지금을 인도받는 은혜, 지금을 인도받는 지혜, 유한한 우리 인생이죠. 세상 거에서 참된 지식의 기품을 발견하는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되는 오늘 지금의 은혜를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 자세, 중심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고 찬양하지만 예배 잘 집중 안 하는 사람 많죠.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다른 거 하고, 다른 생각하고, 엉뚱한 거 하고. 이렇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응답받는 것,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을 자세를 그리고 또 응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우리에겐 이것이 빨리 치유되어야 되고 제거돼야 되겠죠. 불신앙이 제거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우린 불신앙할수록 손해죠.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이 들수록 손해고 낙심할수록 손해고 불신앙할수록 손해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낙심, 불안, 염려, 불신앙, 비교의식, 피해의식 여타 다른 것들은 그 속에 있을수록 우리는 손해가 봐요. 아무리 의로운 낙심을 해도 그것은 결국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을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이 불신앙은 반드시 제거해요. 빨리 제거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분이 하나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지금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 말씀처럼 분명히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처럼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는 영적인 시대를 열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신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불신앙할수록 손해입니다. 낙심할수록 손해고요. 자기 체질로 머물수록 손해고 엉뚱한 데 빠져 있을 때 손해고 우린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날수록 손해입니다. 우린 빨리 불신앙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에게 준 이 신분은 단순히 신분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찾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가를 회복할 때에 정말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이것이 두 가지가 올바르게 발견될 때 우리에게 당연히 누려지는 것이 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엄청난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뭐였어요? 주었노니. 과거 완료입니다. 받았어요 이미 이때.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모든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어요.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니까요. 우린 불신앙할수록 손해입니다. 빨리 불신앙의 요소들을 내려놔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영부영 믿을수록 손해라니까요. 이 모든 흑암의 권세, 대적의 권세를 꺾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 세상 권세, 죄의 권세 다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엄청난 신분과 함께.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 보이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모든 천사는 뭡니까?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어요.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일을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우리 기도에 영적인 존재를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역사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영적인 세력들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진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된 이 권세를 이해한 자들이 이 땅에 누리는 최고의 권세가 뭐냐? 우리가 가는 곳에 세계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이 성취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자의 놀라운 권세가 그 땅에 우리 있는 곳에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성취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염려, 불신앙, 두려움 속에서 참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불신앙을 빨리 제거해버려야 돼요. 염려, 불신앙, 두려움, 낙심, 비교의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시며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요? 이게 정말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이게 믿음 되고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에게 엄청난 재앙들이 닥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욥이 뭐라고 말하죠? 그럼 동방의 최고의 갑부였고 동방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욥이 그렇게 형통하면서 가끔씩 뭐요? 이러다 어쩌다 재앙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누리고 있으면서 가끔 했던 그 고민과 불신앙과 염려가 뭐요? 그대로 들이닥쳤다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염려, 불신앙, 두려움 우리 이거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승리하게 돼. 이게 누려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린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죠? 오직 권능입니다. 왜 오직 돼야 되죠? 우리 딴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신 예수. 그렇죠? 진짜 믿음으로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루심,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권능이 뭘 통해서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신분과 권세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은 할수록 손해입니다. 낙심할수록 손해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의 은혜를 누리는 응답을 우리 순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결단코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면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복음을 사실로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 사실로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해답,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분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정말로 나의 선지자가 되셔서, 정말로 나의 제사장이 되셔서, 정말로 나의 참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죠? 지금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내 안에 나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만나주신다고요. 그러니 복음이 사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참 선지자의 능력으로 참 제사장, 참 왕, 참된 하나님 약속하신 오리지널 그분이 오셔서, 그죠? 지금 나와 함께한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권세로 끊임없이 나를 만나주고 계셔요. 내 안에 임만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죠? 모든 불신앙을 제거해버려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낙심하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만나라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것, 이것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이 사실되게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이 제사장의 권세는 뭐죠? 지금도 현장의 죄와 저주와 이런 불신앙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우리는 이 모든 죄됨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는 해방됐잖아요. 틀린 상태에 있지 않아도 돼요. 아멘입니까? 죄 상태, 저주 상태, 사단이 역사할 상태, 하나님이 아닌 불신앙과 다른 것이 나를 장악할 상태, 우린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우리 모든 순간 육신과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 은혜를 선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선택해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선택해요. 은혜. 만왕의 왕의 권세로 지금 승리하시고, 어마어마한 만주의 왕, 만왕의 왕으로 지금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순간 주시는 믿음의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내 안에 준다고요. 불신앙 제거하고
복음이 사실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요? 완전한 주인 되도록, 참 주인 되도록, 지정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사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손님 되게 하면 역사 안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가나온 잔치에 손님으로 간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잔치를 주관하는 주관자들에게, 그죠? 저희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 모든 게 변해서 모든 게 만족하게 되는 걸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손님이면 안 돼요. 완전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순간순간 왔다 가는 우리 용역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 돼야 돼요. 우리 있는 현장이. 그리고 중요한 거죠. 강단의 말씀, 주일 말씀 주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 생활화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반석교회 건설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들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없이 되는 말씀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이루신 뜻을, 그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사실되려면 하나님 그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활,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개인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일 말씀 살아가면서 주일 말씀 예배드리고 하면 삶의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대로 한 번도 안 듣는 사람 회개해야 돼.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절대 안정감이 없어요. 듣는 것에 실패하는, 말씀을 이 생활하는 것에 실패하면 절대로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더뎌요. 그리고 뭐죠? 올바르게 판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끊임없이 말씀이 내게 흘러들어가야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것에 성공하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시간표죠. 가정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정말 회복해요. 어제 참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사실돼야 돼요. 진짜 삶에서. 이걸 가지고 대응 응답이 뭐냐?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말씀 받고 한 주간 말씀으로 인도를 못 받는데 어떻게 올바른 방향이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게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는지를 진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정말 누리는, 불신앙을 넘는 참된 영적인 것에 잘 답이 나고 그 말씀과 복음이 끊임없이 내게 사실되어지는 영적인 실체가 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올 수 있어요. 불신자 똑같이 세상에서 뭐서 다 온단 말이에요. 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지만 황사가 날라오면 우리는 황사 안 마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동으로 우리는 황사가 걸려져서 좋은 공기만 들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서 이상한 거 터지면 냄새 똑같이 다 나고, 우리 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삶에 올 때 어떤 세상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진짜 영적인 결론을 붙들고 불신앙을 넘어서 올바른 복음이 사실되는 일을 계속 응답받는다면
우린 모든 것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입니다. 우린 모든 게 뭐죠? 하나님의 뜻 속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와요? 하나님 계획을 찾으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계획이 뭐지? 그걸 통해서 이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을 무엇을 주시기 위함일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움직여집니다.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기도가 체험되지 않으니까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뭐냐? 실제로는 힘이 없어요.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은혜 받고 세상 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힘이 없다니까. 개인이 뭔가를 치는 시작하고 하고 싶지만 시작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지속이 되지 않아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말씀이 체험 안 되고 기도가 체험 안 되니까 실제로는 무언가를 해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이루어낼 힘이 없어요. 그 영적인 사실을 그러니 말할 수 있는 뭐가 없죠?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현장에 증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체험되지 않으니까 결국 현장에는 진짜로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실을 말했다니까. 많은 것 한데 지속이 안 돼 진짜 응답을 받고 그게 증인이라니까요. 그러면 답을 줄 수 있어요. 뭐나 어떤 상황이든 누구에게든 뭐로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이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고 정말로 불신앙이 아닌 영적인 사실 나의 사실을 정말로 이게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해돼야 된다. 이 영적 사실이 확신이 돼야 돼요. 불신앙 아니고. 그래서 복음이 진짜로 계속 누려지면 무엇이 와도 뭐요? 하나님 계획을 찾는다. 눈이 그렇게 가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문제 있는데 절대 실패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은 문제 줬는데도 뭐죠? 우리 뭘 찾아요? 응답을 찾아내니까. 거기서 실패하고 매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게 되니까. 그러니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주시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 딴 거 없습니다. 갈등 왔어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 뜻으로 계속 찾으면 뭡니까? 나를 키우는 시간이에요. 성장시키시는, 넓히시는. 한계가 왔어요? 문제 안 됩니다. 한계는 뭐죠? 나의 틀을 깨는 시간이에요. 그 틀을 못 깨가지고 계속 부딪히는 거거든. 생각의 틀, 관점의 틀, 감정의 틀, 시각의 틀, 느낌의 틀, 판단의 틀. 그럼 우리가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염려에 빠질 수도 있고 시리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뭐죠? 계속 하나님의 시도로 찾고 들어가면 결국 뭐죠? 하나님은 불신앙의 체질을 뭐로 바꾸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앞에 사는 체질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모든 순간이 불신앙의 체질이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체질로 딱 바꿔놓는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생각의 관점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의 유익.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증언, 증인이 뭐죠? 증인의
메시지예요. 증인의 말이 증언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뭐요? 증인들의 말을 통하여 전파되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 마지막 시대는 뭐죠? 숫자의 붕이 아닙니다. 알고 골라는 진짜 제자와 답을 가진 증인들의 전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알곡을 모는 거예요. 숫자 붕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마지막 시대의 전도예요. 폭발적인 복음 확산 속에서 진짜를 가려내는 정말로 원색적인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구분해내는 시대가 지금이 됐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지금은 정말 땅끝 복음화를 향한 그 증인의 삶으로 그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가장 복음에 유익한 거, 복음의 교회와 사역 위에 가장 유익한 거, 나도 교회 단지로서 가장 유익한 것, 세계 복음할 사람으로 가장 유익한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끊임없이 답으로 얻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서 잠시 좀 유익되는 거, 잠시 세상에서 유익한 거 그거 말고요. 내가 좀 2배 피곤해도 일이 더 많아져도 그렇게 감당해내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럼 나중에 하나 어떻게 할까요? 그런 환경과 삶의 응답을 다 줘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머리가 나쁘니까 말씀과 기도가 체험되는 힘을 못 누려보니까 이거 같이 잡아놓고 이거에 치우쳐서 결국 뭐죠?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세상과 불신자와 시스템의 종로로 타러 다녀요. 평생을. 여러분 증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 사업, 건강 다 마찬가지. 뭐 건강, 일, 뭐 학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내 자신이 복음화된 만큼 자신이 복음화된 만큼 뭐가 볼까요? 자신에게 있는 창세기 3장 계속 일로 들어가면 내 자신에게 있는 창세기 3장 사단의 역사, 사단의 올무, 사단이 뿌린 쓴뿌리, 사단이 방해하는 영적인 문제, 사단이 방해하는 우리의 정신적인 내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뭐죠? 복음이 개인화된 만큼 자신에게 보여져요. 내 자신이 복음화된 만큼 이게 보인다고요. 보여야 싸우고 보여야 인도받죠. 이게 보이면 그래서 뭐가 될까요?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나와요. 내가 있는 뿌리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죠? 진짜로 이게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 자신이 복음화된 만큼 뿐만 아니라 내 지역 또 우리의 민족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저 세계를 향한 영적 사실과 답이 선명해지죠. 정말로 답된 그리스도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답된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은 또 그에 대한 승리의 주역이 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답돼 버리면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딱 하나죠.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뜻을 정해야 돼요. 일심. 그리고 뭐죠? 진짜 인생과 중심을 담아야 돼요. 전심.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역사하실 때까지. 보이는 역사 없어도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채워질 때까지.
이게 진짜 답이 돼서 이해될 때까지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3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처럼 20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조서의 명령이 찍혀서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섬기면 죽어요. 법이 됐는지도 알지만 다 사람이 보도록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뭐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죽는 줄 아는데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모든 게 기도되기 바랍니다. 보고 듣고 느껴지는 모든 걸 기도로. 사도행전 12장 1절로 15절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12장에 또 뭐 야고보 순교하고 나고 그죠? 야고보 죽은 다음에 같이 누가 베드로 잡혀서 이제 내일 죽어요. 사도 중에 첫 순교자 야고보 죽은 다음에 이제 곧 내일 베드로 죽일 참여 잡혀 있는데 초대교회가 모여서 정말 집중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정말 전심으로 집중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버리죠.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 그저 너무 구원이 확실히 확신하니까 뭐 내일 뭐 천국 가는구나 그러고 막 거기 자고 있어. 그것도 참 대단한 믿음이죠. 얼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으면 내일 칼마다 목 잘리는데 잠이 오겠어요? 숙면을 취하시고 있어. 천사가 왔는데 이게 응답으로 왔는데 자고 있으니까 뭐 하죠? 천사가 베드로를 그쵸 발로 그냥 차버렸잖아요. 일어나라고. 일어나 보니 다 열려 있어. 그리고 초대교회 가서 뭐죠? 탁 보니까 막 기도하고 있어. 막 문을 두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 기도할 때 정말로 깨어 기도할 때 기도가 쌓여 있는 인생들을 집중할 때 우리의 수준을 넘는 하나님의 계획, 그죠? 우리의 상상과 계획을 넘어서는 응답을 준다니까. 정말 이런 기도가 쌓여 있는 인생이 집중해 버리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이런 기도가 쌓여 있는 우리가 집중해 모여 보세요. 그건 하늘을 움직인다니까요. 기도가 쌓여 있는 인생들이 집중할 때 모든 걸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 버려요. 그 문제 뭡니까? 우리는요 하루를 마감하거나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대면 앞에 서야 돼요. 특별히 심리적이나 뭐 이런 정신적인 내면으로 어려움 겪는 분이 있다면 이거 참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여러분 정식이도 성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되게 중요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동기도 없고 계산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딱 꿇어야 돼요. 그리고 동기 계산도 없어요. 그리고 뭐죠? 좀 나를 멈춰야 돼. 나. 생각도 멈추고 좀 나를 딱 멈춰. 그리고 뭐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대화. 하나님이 즉시 내 신앙 양심에 답을 줘요. 영으로. 깊게.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이건 좀 겉면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표에 주신 저희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전성도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와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도전을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속에 또 당연히 저도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와 기도의 응답 속으로 전부 들어가기를 진짜 명령을 합니다. 진짜 도전하셔요. 지금 시간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제2의 시작하는 가운데 이 제2의 시작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가 지금 너무 중요한 영적인 딱 거기 갈림길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어떤 응답으로 성장할 것이냐 지금 그 딱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와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가볍게 듣지 마시고요. 문제가 응답으로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말씀으로 풀어질 때까지 들어가세요. 문제가 말씀의 성취로 확인될 때까지 들어가세요. 기도와 기도의 응답 속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우리. 그죠? 말씀과 기도를 체험해야 돼요. 이 힘이 모든 것을 판가름 듣는 기본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예수 다니는 교회 다니는데 말씀을 체험 못해요. 순간 주신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받고 판단하고 내 결정이 되어지고 말씀의 은혜롭고 치유되고 힘없고 여러분 말씀이 체험 안 되니까 힘이 없죠. 기도가 체험이 안 되니까 힘이 없죠. 기도하는데요. 하는 거 말고 진짜 기도가 체험되어야 돼요. 기도가. 말씀과 기도의 체험이 그 힘이 모든 영적인 사실을 사실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모든 사실 앞에 영적인 사실이 사실돼 버리면 올바른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세상은 허상이에요. 영적인 사실이 실상입니다. 세상을 보이는 움직임이 있지만 그 움직임을 주관하시는 결론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체험의 기회입니다. 말씀과 기도 정말 기도와 기도의 응답 속으로 도전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속에서 지금을 승리하는 그런 주역과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아르메니아 우리 마리네하고도 통화하고 벌써 우리가 본 지가 벌써 조지아에 불러서 봤으니까요. 벌써 그게 이제 3년이 넘었어요. 4년이 안 되고 그분들 나이가 지금 많으시잖아요. 너무 오랜만이고 통화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목사님 우리가 본 지가 벌써 4년이 가까이 돼 3년 넘었다면서 벌써 그렇게 됐어요. 했더니 그렇대요. 야, 그 사이에 벌써 4살이나 더 먹은 거라면서 막. 참 시간이 빨라요. 또 모스크바에 있는 교회에 또 뭐 연결할 분들 청년들하고 사역 연결해서 분들 그쪽에 좀 청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조절해 보고 얘기하고 우리 청년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살아가면서 세계만 소그마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사실되지 않으면 이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는 청년과 기성세대의 삶을 살기 힘들어요. 우리 그게 사실돼 있어야 돼요. 아주 내가 뭐하지? 우리 신앙생활이 뭐지? 정말로 세계 복음 하고 있구나. 난 세계 복음 속에 있구나라는 게 사실돼 버려야 우리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사실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 일이 되고 그냥 다리 하나 뚝 겉들인 이런 참여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와 기도의 응답 속으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응답되고 채워지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좀 합시다. 486장 찬양하시면서 좀 같이 기도의 제목들을 잘 정리하시면서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고